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연습할 때부터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나 절절하게 찬양으로 연주해 주는 우리 귀한 어린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대성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이 벌써 4일째인데 여러분 혹시 공부하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나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길지 않나요? 네. 네, 오늘은 이 출애굽 여정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여정인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홍해에서 좀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요. 그다음 홍해에서 한 3일을 쭉 걸어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내산을 르비딤을 거치고 시내산을 거친 다음에 한 11일쯤 거기서 1년을 보낸 다음에 한 11일 정도 걸어서 어디에 가는가 하면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런 곳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한 하루치도 안 걸릴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 이들이 이제 마지막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진짜 길고 긴 이 광야 생활에 끝나겠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실제 광야 생활이 여기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었을까요? 네, 끝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민수기의 그 38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바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벌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바로 펼쳐졌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의 그 38년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근데 이 38년 동안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보면요, 이 가데스 바니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변을 계속 돌아요.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플랜 A였습니다. 플랜 A.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종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죠.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끝없이 그 결정적인 시험을 치기 직전에 모의고사 치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 결정적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믿음 없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더 공부하는 거예요. 네. 이때 벌어진 이야기를 바로 좀 들어가 보면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먼저 탐지해 보자고 하는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말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한번 미리 탐지해 보자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제안을 받은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친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정탐꾼을 선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들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날렵한 수색대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누구다? 지휘관 된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예요. 그리고 수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마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읽고 난 후에 신명기를 읽고 난 후에 부조와 선지자를 또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난 후에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설교가 준비되어집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가 회고하는 기록인데 근데 그 시작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디아에서 아쉬운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그들이 왜 가데스 바디아에서 실패했는지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시작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요.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는 거죠. 민수기 13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일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것은 뭐냐 그러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즉 원래는 정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런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부조와 선지자 387페이지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안한 것이고요. 이 제안을 받아서 모세는 곧바로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해서 허락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정탐을 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정탐을 하지 않고 공격하는 게 무모한 짓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명운이 걸린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신중하게 정탐하는 것이 그래도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신명기의 다음 구절을 보면 왜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모세는 그 이유를 가나안 정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끝냈는가? 누가 끝냈는가? 이스라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을 끝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실패를 회고하면서 왜 그들이 정탐을 하지 말고 즉시 전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쭉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모든 가나안 지역의 정탐을 다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수색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전진할 수 있었는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길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며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더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즉시 전진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공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안악자손 거인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성 내부의 견고한 방어 시설을 하나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나중에 40년 후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성 밖을 돌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성 밖에서 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 둘이 들어가는 것도 뭐 때문에 들어가죠? 여리고 성내에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도는 전쟁을 하나님은 기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이제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 믿음은,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즉시 전진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지체합니까? 40일을 지체합니다. 근데 이 40일을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기다리시고 있는데 즉시 전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진짜 속에 불이 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미 정벌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오직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홍해 바다 속으로 전진하듯 전진만 하면 끝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 이들은 뭔가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수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무의미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와 물자와 무기와 적병의 숫자와 위치와 그리고 적들이 움직이는 동선, 성벽의 높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조사했는데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얼마의 거리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탐지합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이들이 가나안 일대를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살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관점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지체한 날들을 다 계산하셨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의 이야기고 1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지체한 날들을 다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지체한 날들만큼 그들의 불신의 깊이로 헤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40일 동안 정말 철두철미하게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조사한 데이터 때문이에요. 성읍이 견고하고 성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강하고 신장이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 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12정탐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뒤집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어떤 준비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다 흩어놓으시거나 성벽을 반쯤 무너지게 해서 막 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앞에 두고 지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순종했을 때 벌어질 일을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앞에 두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지혜를 더하면 분석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부분의 결론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순종하기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순종해도 괜찮다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명령입니까?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순종하기 전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으러 가라고 하는 명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 방주 다 이해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언제나 순종하기 전에는 그 순종이 큰 소질처럼 보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순종하기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손실처럼 보이고 마치 파멸처럼 보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라 다 축복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어렵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당시는 이제 연상의 그 누나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6살 차이 연상의 누나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이제 학부 졸업을 하고 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6살 차이 위에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하다가 엄청나게 슬픈 결혼식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주례를 해주시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식에 사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절친이니까 무조건 해주지. 그래서 근데 딱 조건이 토요일만 아니면 내가 무조건 해주겠다고 했어요. 날짜가 언제냐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재훈아 토요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내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한 번만 교회에 빠져달라고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새를 두드리면서 아주 가볍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식일이라서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것도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의 결혼식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가깝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의 온갖 비난과 나쁜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 친구 결혼식이 지나가기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가깝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떠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식 전까지 소동이 벌어지는 정도였고요. 이후 다시 다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 아무도 그때 일로 제게 등을 돌리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친구, 결혼했던 그 친구는 지금도 아주 가깝게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또 하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를 아들처럼 먹이고 거두어주고 키워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희 큰 누나였어요. 학비도 내주고 그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아들, 딸 결혼식도 전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고 전부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나하고 의절하고 지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제일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큰 누나예요. 그리고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뭔가 하면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하니까 그래요. 어머니 칠순잔치를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토요일을 안 낸다 얘기했어요. 근데 누나 형제들이 제 의견을 무시하고 형제들이 안식일을 오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어머니 칠순잔치가 평생에 딱 한 번이다. 너 교회 때문에 참석 안 하면 너는 진짜 큰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안식일을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키워주신 분인지 우리 모두 형제들은 특별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조석구 목사님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그런데 하나님도 너를 이해할 거라고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이때는 제가 집사일 때인데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안식일에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 후에 어머니에게 내가 잘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칠순잔치라도 제가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가는 걸 보고 그 순간에는 온 식구들의 눈빛이 막 쌀쌀 맞고요. 저를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 전부 어머니까지도 등을 돌릴 태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식구들 전도할 수 있을까? 너가 진짜 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네가 만든다는 무수한 암시를 저에게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후 이 불편함은요 딱 하루 정도 갑니다. 그 다음 제가 이 형제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다 풀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날 같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이 제게 어떤 날인지가 가족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둘째 매형은 저의 작은 누나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조카들이 제게 물들까 봐 저와 조카가 만나는 걸 경계할 정도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매형을 전도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는 매형의 딸이 제일 먼저 제게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이상한 종교인으로 생각하던 그 매형이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신부할 때 그 동두천에서부터 동작중앙교회까지 거의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먼 길을 몇 년 동안 매주 다니시면서 공부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제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물들까 봐 염려하던 그 매형의 큰아들인 조카는 결국 저에게 물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서중환 앞에 목회를 지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준비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섭섭해야 할 저희 어머니도 그 배은방덕한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제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재림교회를 다니시다가 2022년에 믿음 안에 잠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앞에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며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언제나 가장 큰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공릉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각 지파의 대표요 족장들이 정탐 후에 돌아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40일 동안 철저히 분석을 해본 가나안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년 3개월을 공부하고 난 후에 나타난 결론입니다.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얻어놓고 이스라엘의 결단과 전진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밤새도록 들으셨어요. 그 참고 참으면서 아침쯤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야기로 반전될 수 있을까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이 10명의 보고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진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팩트 속에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다음의 결론은 그 사실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것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들의 결론엔 그동안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이고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1년 3개월 전에 가나안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이집트의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1년 3개월 동안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볼 수 있어요. 그늘을 던지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신 그들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방치한 양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거기까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온 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나? 정말 너희들은 바보가 아니냐고 막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통해 보여주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토록 기만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로 봉사할 때 겪은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청년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교육 전도사를 받지 못해서 그에 어떻게 저를 아는 분의 추천으로 제가 집사인데 교육 전도사 대신에 그 교회 청년의 교사로 1년간 봉사할 수 있도록 직원의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제가 안식일 저녁에 한 2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초 사업 계획을 짜며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제일 뒷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장이 저를 소개시켜 줄 줄 알았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청년들이 계속 뒤를 힐끗 쳐다보면서 왜 저 집사인 제가 그곳에 앉아 있는지 청년들이 계속 이상해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고. 어쨌든 1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들끼리만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반 교사인데 우리가 올해부터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 청년회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청년회장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사님을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막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청년회장이 제가 올해 청년회 교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를 앞에 두고 하고 있는데 저를 소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청년반 교사가 된 후에 어떤 이제 그 계획을 짰는가 하면 청년들을 지도할 방법을 연구하고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을 연구하고 그날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를 앞에 두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못 배워서 고민이고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뭔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무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 완전히 바보 같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어떤 그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밤낮 끙끙거리면서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태능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이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요. 인사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한 달간 아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는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목회를 한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치 너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던지게 하면서 저를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든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니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 이들에게 자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홀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종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은 너희들이 과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여러 민족들을 다 공격하면서 다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서워 도망치기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인지
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 늘 믿음 없는 선택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나는 매일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벌어지는 최종 시험인 일요일 휴업령과 야곱의 환란에서 똑같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도 풀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이 대목 앞에서 참 고민이 되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들은 1년 반 정도를 광야를 지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마라에서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것도 보고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도 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왜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지금껏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똑같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졌죠. 근데 제가 시편 106편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거듭되는 실패가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홍해의 경험 속에서는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도와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분명히 만나와 물 문제를 모세를 통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주석한 글처럼 보였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똑같은 유혹 앞에 매번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한치의 성장도 전진도 없이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어떤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9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신앙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궁핍한 중에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이에요. 언제나 항상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는 이 실제적인 도움을 날마다 배우게 되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약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되는 믿음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지점,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만들었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시험인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시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매 시험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오늘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는 백성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론인데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우리 삶의 전진을 막는 거인 같은 정말 처치 불가능하고 복잡하고 풀기 힘든 진짜 안악자손과 네피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문제의 지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와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펼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들려 있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내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전진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 진짜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안악자손이나 네피림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물러지지 않는 사람,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 공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